빛나 청년부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수련회를 해오며 오랜만에 첫 대면 수련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서로 간의 규제가 끊어지고 영상으로 보셨던 것 같이 여러 갈급함 속에 그렇게 지나왔었습니다. 수련회를 대면으로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과 함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수련회를 기대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라는 그 끊임없는 기도 속에서 주님이 주신 해답은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슬기로운 경건 생활, 말씀 묵상하는 법, 큐티하는 법, 하나님 예배하는 법, 또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나아가는 여러 가지들을 배우고 지키도록 노력했지만 그 돌아왔던 시간들 속에서 순간순간의 은혜였지만 어느덧 돌아보니 여전한 그 갈급함에 있었던 청년들의 삶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돌이켜보니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고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지 않고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였습니다. 청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3일 동안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지나왔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와 함께 나의 성령 일지라는 부주제가 함께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일들을 세밀하게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누는 시간들을 수련회 기간 동안 가졌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는 나를 온전히 비워야 내 안에 성령님이 채우실 수 있다였고, 둘째 날에는 네 비워진 내 마음 가운데에 주의 사랑으로 또 주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요, 우리 김창대 목사님께서 이전에 청년부를 또 귀한 마음으로 와주셔서 말씀 전해주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도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들 가운데 우리 수련회에 우리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첫째 날 성령 충만함에 대한 부분을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수련회를 시작하는 4부 예배의 첫 문을 여는 예배에 유호승 위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었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성령 충만함이라는 주제로 나아가니까 청년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청년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나요? 아멘. 장로님 감사합니다. 멋진 장로님과 같은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저는 사부 예배 드릴 때 맨 앞좌석에 앉아있는데 순간 지금과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던 저는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충만의 주제에 청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 가지 분위기가 그랬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어서 이어지는 또 다른 질문에도 청년들은 침묵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근데 왜냐면은 성령 충만함이라는 이 주제는요, 저와 또 수련회를 담당하는 수련회 팀이 우리 청년들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함에 정한 주제였기 때문에 그 참여하는 청년들은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나? 내게 필요한 건가? 어찌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직 바라고 원했던 소망함은 다시 대면 수련회니까 좀 즐거울 거야, 힘이 날 거야, 멈췄던 교재들 재밌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야, 어찌 보면 이 기대에 있었던 것에 있어서 전곡을 찔리는 그러한 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첫날 집회를 하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우리 삶 안에는 갈급함이 있을까요? 예배를 참석하고 날마다 더 많은 예배 속에 있고 어찌 보면 찬양팀과 수많은 사역 속에 섬기며 나가는데 왜 우리는 그토록 마음 안에 갈증이 있을까요? 이 질문을 우리 청년들과 나눴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어느덧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조차도 확신하지 못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도전해 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는 주님의 은혜로 늘 충만하십니까? 아멘. 늘 갈급해지는 또 다른 우리 안에 하나의 목마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목마름을 저는 오늘 청년들과 나눴던 것을 한 번 더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 앞에는 이 물병이 있습니다.
이 물병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성전 삼아서 하나님의 처소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가득 담아져 있는 물처럼 주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늘 임재하시며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안에 갈급함이 있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 다른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청년들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안에는 3개의 돌멩이를 넣었습니다. 이 안에는 각각 대표하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것들을 하나씩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는요, 옛사람이었던 사탄이라고 적어 놓았는데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우리의 삶 안에 사탄이 끊임없이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세상에 빼앗기도록 이끌어지는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었음을 나누었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연약함 안에 이 죄의 노예가 되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그 죄 속에 놓여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가득 채워야 할 것에 우리가 가장 버려야 할 중요했던 것은 바로 자아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통치 속에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할 우리의 삶에 내 자아,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가득한 줄 알았는데 이러한 것들을 비워내지 않았을 때 우리의 삶 안에는요, 이 물이 반쪽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늘 갈급함에 반쪽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안에 주의 성령으로 온전히 채우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먼저 비워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안에 비워야 할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비워진 청년들의 마음에 하나씩 주님의 은혜들을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앞에 보시면은요, 원통과 색색의 모래들이 모여 있을 것입니다.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나누며 하나하나 그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조도원들과 함께 나누며 은혜들을 나누며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과 성령을 사모하며 하나하나 그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조원들은요, 모았던 이거를 상징적으로 각각 그 색깔들을 조별로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함께 고백하며 각각의 모았던 조들이 나와서 저 원통에 하나씩 붓는 그러한 부분을 진행했었습니다. 이 원통은 교회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 되긴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지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서 주님은 통치하십니다. 주님이 주신 각각의 은혜들, 또 각각의 성령의 충만함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우리 안에 온전한 교회로 이름을 우리는 고백하고 하나의 공동체임을 나누었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던 쌓여졌던 은혜가 우리 안에서 그저 끝나버린다면은 이 원통의 뚜껑이 열려 있는 것처럼 금방 쏟아지고 말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다시 한번 이 흰색 돌,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덮여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확신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 하나님이 하나 되게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의 은혜들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라는 전체적인 의미를 담고 수련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앞에 보여졌던 각각 다른 색깔의 모양, 다른 은사들을 주셨지만 이렇게 우리가 연합되어 하나 되어 한 곳에 모여졌을 때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며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오늘은 이러한 수련회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과 나누면서 우리도 성령 충만해야 함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수많은 은혜들 속에 짧은 시간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가 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지를 굳게 붙들며 다시 한번 사모함으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요, 두 가지의 부흥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형태의 부흥은 어떤 누군가가 말하지 않아도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악의 부흥입니다. 또한 이 죄악의 부흥이 있다면 두 번째는 성령의 부흥입니다. 죄악의 부흥은 세상은 계속해서 세상의 가치관과 자기가 옳다 여기는 그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의 충만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부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두 가지의 부흥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듯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의 욕심과 욕망, 죄의 노예가 되어서 이 죄의 그 부흥의 물결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또한 예언해 주셨습니다. 요에서 2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이후에 오순절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간님은 방금 우리가 읽은 이 교회에서 말씀에 어쩌면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초반에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강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그 성령의 부흥의 물결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 성령의 물결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 이제는 주님은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님은 강력하게 권고하시며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것을, 충만한 가운데 나아갈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주님은 당부하시며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또 한 가지의 명령은 받으라. 받으라. 성령에 관한 이 두 가지의 주님이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다려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명령 앞에 제자들과 또 120명에 되는 그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그저 교회에 와서 그냥 이곳에 있어서 교제한다라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을 기다려라 말씀하신 거는요, 우리 주님이 본이 되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기도의 본을 가지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며 그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려라 라는 주님의 기다림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성령을 받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럴 때 마가다락방에는 주의 성령이 불같이 임한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세상에 취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에 취해야 하는가, 바로 성령에 취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끊임없이 기다리며 구하며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께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으로 구하냐? 아까 보았던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회개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죄된 것들을 비워내고 내 삶의 여전히 주인되어 움직이는 내 자아를 내려놓고 다시 한번 십자가 안에 나를 비우고 그 안에 주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큰 핵심이 있다면 어떠한 능력을 사모하고 기적적인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서 주님이 통치하는 삶에 따라 나아가는 그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성령의 역사를 두 가지로 비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샘물로 비유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를 영접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친히 오셔서 샘물과 같이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다시 한번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치시는 그 역사를 이 샘물의 역사라고 비유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늘 동행하시는 임재, 또 하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비유는요, 생수의 강의 비유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생수의 강,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강을 성령으로 비유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강은 똑같은 샘물과 같은 물이지만 또 다른 역동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서는요, 나무가 자라나게 되고 동식물이 그 물을 먹으며 생명을 유지하게 되고 또한 계속해서 사람들도 그 물을 통하여 도시를 형성하며 그곳에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즉, 이 또 다른 강물에 비유한 성령님은 바로 영혼을 살리는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내 안에 샘물로 계신 성령님의 임재에 나와의 교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강물같이 흘러나가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다른 이들을 살리는 역할,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강과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에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런 질문을 했을 때에 우리 청년들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내 삶에 어떤 유익을 주지 못할 거라 체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고 또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우리가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능력이 생기는가? 우리 주님은요, 성령 충만 받으면 죄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할 때에, 죄의 유혹이 올 때, 사단이 우리 세상 속으로 끌려가라 할 때에 우리 주님은 성령 충만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우리를 지켜 보호하심으로 능히 이겨낼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시험 당할 때에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며, 또 내가 시험 당할 수 없을 때에 주님은 그 피할 길을 내어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시험 당함은 temptation,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올 때에, 그래서 죄를 이겨낼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온전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가득 덮여질 때에, 그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마귀에 대해서, 세상의 소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담대하여 싸우게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 늘 갈급함, 이 내 안에 가득 채웠던 또 다른 죄악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그 본질이 있었던 내 자아, 늘 살아있는 내 자아,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 내 자아, 이거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 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 이것이 고백되어지고 사라지는 역사는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 안에 온전히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 어떠한 내가 방언받고 능력을 갖고 여러 가지들의 또 다른 역사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온전히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나를 충만케 하시는 그것에 있어서 우리는 더 절실히 사모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맡기고 내 삶을 내어드리며 성령으로 주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가득 채울 때에 우리 주님은 선물로 덤으로 우리에게 각각의 은사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여러 보여지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사용할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는 그 주님이 주신 달란트가 내가 움직이는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큰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욱더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계속해서 또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있을지 할지라도 매일매일 결단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조건, 주님 앞에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약속하신 그 주님께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주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